은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생활하는 게 은혜지, 내가 특별히 뭔가 부자가 되어지고 로또 막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서로 가족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론 좋아요. 그것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자,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봐. 아멘은 안 하지. 죽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든지 또 마실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할 때에, 무게를 측정할 때 뭐가 필요하죠? 저울이 필요하죠. 앞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저울 형상이 한쪽에 되어 있고 한쪽에는 사람이 붙잡고 있어요. 자, 이게 나예요, 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자, 이 저울이 내가 세게 누르면 나에게로 오겠죠. 그런데 이 저울이 저 반대편으로 내가 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반대편으로 가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자기 뜻. 그런데 빈 곳, 저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우리 무게의 추가 이쪽으로 있느냐 이쪽으로 있느냐,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뭘 하든지, 내가 말을 해도, 누구 사람을 만나도, 직장 생활해도, 사업을 해도 누구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무게중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표대, 목표,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을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묘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출애굽의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삶의 무게 중심은 어떠했는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아론을 보겠어요. 자, 아론, 본문에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으라, 율법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그 주변을 다 경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십계명,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40일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모세가 올라간 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소식도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모세는 잊지 않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 도dim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뭐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일을 해라 말이에요. 뭔가 만들어내라 소리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모여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뭘 만들라? 자, 여러분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신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아론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마음에 큰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론은 굉장히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뭔가 탁탁 끊고 맺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갈 때 물건을 이거 집었다가 저거 집었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뭐가 있다? 결정장애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아론이 결정장애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잘 결정을 못해. 리더는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에 결정을 탁탁 해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돼요. 리더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리더들이 리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팀원들이 오리무중이야.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못해. 오늘 아론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결정장애자 이 아론이 어떤 일을 결정했는지 볼까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시작. 자, 아론의 선택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금고리, 금목걸이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이 금붙이를 많이 줬거든요. 빨리 나가라고. 근데 거기에서 받은 모든 금붙이들을 다 아론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아론이 그 금붙이를 받아서 뭐 했다? 부어서라면 용광로에다 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틀을 만들었는데 그 형틀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형틀이에요. 용광로에 금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부어서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나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보게 되어지면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다? 여러분, 형틀이 나왔어요. 송아지 형틀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또 조각을 한 거예요. 세밀하게 딱.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은 결정장애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때,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이 몰리게 되어지면은요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습관들, 옛날에 배웠던 학습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랍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매일매일 본 게 뭐냐 하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봤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그들 내리 속에, 이 아론의 내리 속에 그게 고정관념으로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습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아론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무슨 우상인데? 애굽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아론이 그 우상을 뭐 했다? 조각했다 그랬죠. 이 조각했다는 말은 뭐죠? 새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기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특별히 뒤에 보게 돼요. 말씀에 보게 돼요. 빨간색의 시작.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백성들이 고리를 김고리를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 앞에 누구 뭐 어디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뭐 했어요? 자, 제단은 어디다 쌓아야 돼? 하나님 앞에 쌓아야죠. 근데 누구 앞에?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쌓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직장에 자녀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있는지 몰라. 오늘 이 아론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뭐니? 절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기를 지켰어.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았고 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우상 앞에서.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먹고 마시며 어떻게 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방법이 달라요. 뛰놀았습니까? 아니에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어요. 여기서 뛰놀았다는 그 원문에 보게 되어 좀 음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런 방법, 그렇게 뛰놀았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내려올 때 저들의 소리를 듣고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조금 이따 말씀하려고. 아간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론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추궁합니다. 형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금을 다 내라 그랬더니 냈어요. 자, 그랬더니 불에 뭘 던졌어? 던졌대. 그럼 뭐가 나와?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난 죄 없어. 백성들이 금덩어리 다 가져왔어. 가져오라 했더니 나는 어떻게 했다? 불에 던진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금 나와라 뚝딱.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네. 여러분 참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 봐. 누구 핑계대? 타인의 핑계. 나는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이 아론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다음 말씀도 읽어볼래요? 시작. 자, 정말 불에 탁 던졌을 때 송아지가 나왔을까? 아까 읽었죠, 그쵸? 아론이 뭐 했어요? 뭘 만들어?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만들어져서 형틀에서. 그 다음에 좀 거칠은 부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조각해서 누가? 아론이 직접. 자, 거짓말한 게 탄로나요, 안 탈나요? 탄로났어요. 이 아론의 모습을 볼까요? 자, 과연 그럼 아론은 어떤 자녀 교육을 했을까? 빨간색 시작. 이 아론이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이제 아론의 대를 잇고 이제 제사적 지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무슨 불?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매일매일 타는 불이 있었어요.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요, 학자들의 이야기가 앞뒤 전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나실 있는 이 제사장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 취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결국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이 확 나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그것도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기가 막힌 일, 여러분이요, 아론이 진작 잘 교육했으면, 자녀들 진작 잘 교육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마치 여러분들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의 그 자녀들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걸 허용하다 보면은요, 그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아론은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 중심이었고 환경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저울이 누구에게 기울어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 무게추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론의 삶이, 그 자녀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이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모세의 무게 중심은 어떠했을까? 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왔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제단을 섬기고 절기를 지켜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등장하죠.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책임성 있는 지도자였다. 자, 이 일은 누가 망쳤어요? 아론이 망쳤어요. 그런데 진짜 리더는 누구야?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전체 리더하는 것은 모세야. 일을 망친 것은 아론이었어요. 형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망친 그 아론이 그걸 책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제가 말씀 많이 잘랐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뭐 하셨다? 할렐루야. 사고는 아론이 쳤는데 수습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이게 책임성 있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책임전가, 아론처럼 책임전가 그거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혹시라도 내 소속된 그러한 밑에 성도가 혹은 집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 수습은 누가 해? 리더가 해. 리더. 책임성이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런 내가 쏙 빠져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어, 그러면 저는요 사꾼 목자야. 사꾼 목자.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전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움이고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속감이에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교회 떠난대. 그게 무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고는 아론이 쳤지만 그 수성은 모세가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책임성 있는 성도, 책임성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책임성 있는 그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요 1.1핵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모세가 송아지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자, 그 판이 무슨 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두 돌판이야. 그걸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당신들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어떻게 하죠? 가루를 만들어서 너 나와, 너 나와, 다 나와. 모든 사람에게 다 성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따라가지고 뭐예요? 마셨어. 마시게 했어. 이거는 사인이에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사인이었어요. 특별히요, 우리 28절 읽어볼래요? 시작. (26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에서 배제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은 다 나오라. 그래서 누가 나와?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너희는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우상 숭배하는 자 다 뭐하라? 칼로 다 죽여라. 살인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이 레위 지파들이 다 칼을 찼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죽었는데 그날 죽인 숫자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나 죽었어요. 3,000명. 모세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단호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 우리의 거룩의 추가, 이 무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무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좀 더 중요한 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론과 모세를 비교할 때에 이 모세, 아론은 거룩의 추가, 자기 중심, 세상, 사람 중심.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향해서 다름질했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중보 기도자였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책임성 있는 지도자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절대적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3,000명 다 살해한 다음에,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먼저 자기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거들랑 내 이름을 어디에 지워달라고?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께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들랑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러한 중보 기도자, 이러한 모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차이예요. 첫째,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나 아론은 산 밑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두 번째, 두려움의 차이예요.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일어나라, 다른 신을 좀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책임성 있는 지도자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 안 돼!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덩어리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금송아지 만들고 조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절기를 지키고 엉뚱한 짓 했잖아. 그러나 모세는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어 흘러가, 사람 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동적으로 이 무게중심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 내가 기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기울게 돼. 그 하나님의 뜻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론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중심이, 사람 두려워했어, 세상 두려워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레위기를 읽어볼래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아멘. 뭐 해야 한다? 옆에 인사합시다. 삶에서 거룩합시다. 우리의 보는 눈이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밑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위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밑에 말씀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하게 하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 원수까지도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가 경험한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의 힘이 나를 누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면 착한 행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론은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었어. 그러나 모세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기울러? 무거우니까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내 추가 세상적으로 기울려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기운다?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고 현대사회를 살면서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아론의 삶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간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무게 중심의 추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영혼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가 야외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그 중심의 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